대명절 추석입니다. 내일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고 가족들도 뵙고 어떤 정담을 나누고 또 안부를 묻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강남의 이 중년 주부 둘이 친구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강남 쪽에 교회 다니고 한 친구는 불교 그쪽 강남 쪽에 큰 절 하나 있잖아요. 삼성동에 그쪽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인이 두 자녀가 같이 고3이랍니다.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를 기대하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은근히 이제 친구인데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3이니까 내 아들도 고3, 상대 아들도 고3이니까 경쟁이 있는 거고, 또 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잘 돼야지 상대가 잘 되면 불교가 잘 된다고 큰소리 칠까봐 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교 쪽의 친구의 아들이 서울대 합격을 하고 자기 아들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진 어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살을 이후에 유서를 보니까 여러분 왜 자살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기 아들이 떨어져서 창피해서 자기 아들로 인해서 어떤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떨어진 게 상처가 아니라 불교 쪽에 친구의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게 이 충격인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지만 왜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왜 남이 잘 되느냐,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에게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시면은 알곡과 쭉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는 야곱이 있고 또 에서가 있잖아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르다는 거,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언제든지 개인에게나 사회나 교회나 영적으로나 다 두 가지인 거예요. 정치도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경쟁을 하고 때로는 분열하고 충돌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보수만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진보만 하는 나라도 없는 거고 거기에 어느 국가든 어느 정치 권력이든 두 종류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피곤해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부자만 있는 국가가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식인도 있고 또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 사회는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같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또 하나 세상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곡이라고 하면은 좋은 쪽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 사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치에도 그렇고 종교에도 그렇고 쭉정이가 있죠. 가라지가 반드시 있어요. 쓸데없는 것 같고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가라지가 많죠. 세상은 가라지가 많아요. 나쁜 게 많아. 좋은 게 많아야 되는데 나쁜 게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가라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누가 가라지인지를 몰라요. 누가 알곡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은 추수 때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요.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는 누가 알곡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곡 같은 가라지가 많고 저거 가라지인 듯한데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미안한 얘기입니다. 알곡만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교회에 사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롯 같은 사람,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참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 보면 안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형성이 되겠어요? 사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른다고 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우리는 그 묵인하고 인정하고 가는 거지 뭘 밝힙니까? 뭐를 가려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 이스마엘이 있고 에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가난이 주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자가 주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어떤 지식인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는 사회는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중류, 어떤 하류층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주도합니까? 세상을. 사회를 누가 주도해요? 가난한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어떤 주류 세력은 가라지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런 것 같아. 이 가라지들이 성장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잘 되는 거, 뭐 커지는 거, 부흥하는 거 이거 별로 이 알곡과가 아닌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대형 교회가 뭐 대단한 능력 있는 교회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부각이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라지가 세상은 잘 돼요. 가라지가 세상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추수 때까지 같이 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치니까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까 가라지를 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가라지가 있으므로 알곡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